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리아의 믿음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 별로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너는 표정이 왜 그래 어두워? 그렇게 인사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뭐 선물 하나 해줄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선물 뭐 하나 해드려요? 남편한테 해달라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해주면 좋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남녀가 약혼을 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근거로 살펴보았을 때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두 사람, 특별히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초반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마리아의 나이를 좀 많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더라도 15세에서 17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방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동거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약혼이었습니다. 우리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약혼보다는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약혼은 훨씬 더 무게감이 더 무거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은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올 실제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그 설레임은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자마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실제로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천사가 첫 인사를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가 쭉 찾아서 한번 읽어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 표현이 훨씬 더 마리아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근심했던 것으로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사가 그에게 전한 말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특별히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굉장히 무섭고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거나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어떤 사람이 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도 없고 자기의 영광이나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 자기 인생을 꾸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일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은혜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진심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은 사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동반하는지, 우리 삶에 어떤 희생과 아픔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단어 자체의 어감이 말랑말랑하고 좋아서 그냥 하는 말이 은혜를 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천사의 첫 인사를 받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며 당황했을까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말한 그 은혜는 위험한 은혜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거든요.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은 그 부름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원을 찾아온 하나님을 정리했잖아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기도원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고작 이런 겁니까? 이렇게 기도원이 반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항변과 분노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개념이 완전히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들을 새벽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죠. 여러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듣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슬픈 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놀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해놓고 이어지는 내용은 마리아의 평안을 완전히 깨뜨리는 내용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은 이런 내용들이 독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큰 은혜가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선언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당시 유대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동네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유다 사회는 종속되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권력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그 땅에서 다윗 언약을 성취할 다윗 왕가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드는 주인공은 반역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위험스러운 은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중요한 소명이라고 해도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삶과 인생은 위험한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죠. 큰 문제는 이런저런 작은 문제를 동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마리아가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뇨, 여러분. 이게 지금 납득이 됩니까? 요셉이 그의 성정에 걸맞게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아이 누구 아이입니까? 물었을 때 마리아가 답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요.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요셉의 그 황당함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난주 특송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인과 동일한 헤어스타일을 한 전진성 목사님의 목탁 비슷한 악기 연주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대식 전도사님의 악기 연주가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노 전사님한테 그게 하도 인상적이었어. 왜냐하니까 이게 흔드는 걸 이 정도 흔들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난주 보셨지만 고개는 숙이고 몸은 같이 흔들면서 노 전사님이 오른쪽에서 막 흔들어 제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시가 지난주에 찬양할 때 왜 그렇게 손과 몸을 같이 흔들어 제꼈냐? 손도 손인데 몸은 왜 그렇게 흔들었냐? 목사님, 손과 몸에 갑자기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냥 지가 흔들어 제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율법의 규정이 생각나지 않았다라면 말이 되어지지 않죠. 규정대로 하자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입니다. 누가 이런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리아 개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소명이 마리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원하지도 않는 일에 동원되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사의 방문은 마리아가 소망했던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도 아닙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지도 소망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에 마리아의 인생이 강제로 동원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그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면 엄청난 위험이 따라오는 일, 동시에 자신이 소망하거나 바라지도 않았던 일, 자신의 현재의 능력과 수준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 그 부름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와는 얼마나 다른 은혜가 지금 마리아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계속되는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 처녀에게도 아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마리아에게 고지되어지기 전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듣고 그들의 불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끝나고 새 일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녀는 불임도 아니었고 결혼 전 약속 상태의 처녀에게 수태고지가 지금 행해졌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방적인 그냥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마리아는 38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8절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왜 이런 말도 되어지지 않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소진하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이 일에 결단을 하고 헌신을 작정했을까요? 천사를 만나고 마리아의 신앙심이 고치되어져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밀고 들어오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서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질지, 이 소명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맥상 보면 분명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소명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왜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그때 저의 공부의 수준 그리고 지적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목사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목사 되면 나름 괜찮았어요. 뭣도 모르고 목사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답답함과 막막함. 철이 들었을 때 내가 미쳤나? 왜 이거 목사 된다고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수모와 비참함과 가난 속에 내 삶이 내몰려야 되느냐? 그 고민이 저 가슴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로 부름받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마리아도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이런 심적 상태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리아 안에는 이 소명을 받드는 일에 두려움과 공포, 기대와 소망이 동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이유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으니 그 이유와 뜻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이게 마리아의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거나 자기가 소원하거나 바라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자기의 소명으로 주어질 때 죽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 요즘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들하고 부목사님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교회 부사역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온다고 해서 접촉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수요 예배 가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차 운행해야 돼요? 전사님, 그건 해야 됩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우리가 신학교 갈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 가오리라. 요즘은 애들이 이렇게 바꿔 부른대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여러분 요즘 분위기가 다 이래요.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 줍니까? 거기 목사님 좋습니까? 거기 가면 좋은 대우 받습니까? 이런 걸 미리 다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거나 자기가 소원하거나 바라지 않는 어떤 자리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자들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자들도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땅의 죄악의 권세가 사라지고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메시아가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속히 가급적 더 빨리 와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지 자신들의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런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죽어야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누더기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순결한 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두를 구원하신 그 일의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큰 사건, 큰 담론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자기 인생을 누더기와 같은 상태로 내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날, 이렇게만 기억을 하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일을 수종 들기 위하여 자기 인생이 다 찢겨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이 8월 달에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 가난하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도 편안하게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고 저의 기도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상식적인 사람이나 뜨겁게 사랑하는 인간이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여기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나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매주일 강단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우리 목사님 겸손하게, 신실하게, 용감하게, 낮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벌써 숨이 막힙니다. 더 있어 성실하게 참아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솔직히 기도를 가장한 폭력이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라고, 자기는 안 하고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목사님이 훌륭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교회 깡패들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 목사님은 공황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저 얼굴 점점 까매지는 거 보십니까? 또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울산 사람들은 목사님 얼굴은 원래 까맸습니다. 또 그럴 거예요. 아니, 울산 와서 더 시커먼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까매지는 이유가 뭘까요? 1번, 혼자서 교회 일 다 하고 또 누군가 속을 썩여서. 2번, 울산의 햇빛이 고양시 햇빛보다 더 강해서.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은 다 나가. 여러분들이 진실로 좋은 교회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순결한 태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몫을 하십시오. 상식적인 교회가 그냥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그냥 됩니까? 낮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일이 그냥 됩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향하여 대단한 것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발 예배 후에 그냥 집에 좀 가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 체크할 겁니다. 남아서 누군가의 손을 한 번이라도 붙잡으십시오. 집을 열어 식사를 가끔이라도 대접하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자기 아픈 것, 자기 문제에만 꽂혀 있지 마시고 누군가의 필요에 조금은 더 민감한 신자가 되겠다고 이 복된 성탄절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심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 자기 가정 하나 근사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낮은당 교회에 와서 제일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건이 사실 저 가운데 있었어요.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어떤 분의 신발이 다 낡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돈을 주셔가지고 그분에게 신발 하나 사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면 그분이 부담스러워하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본인은 감춰주시고 그분 신발 하나 사입. 이런 사람이 천사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향해 오래 참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남편 욕을 너무 많이 해요. Love is long suffering. 뭡니까? 사랑은 긴 고통.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일이기 때문에 긴 고통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뭘 그렇게 무지막지한 걸 저한테 질문하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행복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 설거지도 안 하는 인간이 무슨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행복한 가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을 귀하게 보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 다들 화목해요.
보니까 가정이 다 화목해요. 1차적으로는 사모님들이 훌륭해서 그렇고, 맞죠? 그 다음은 다들 아내와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이 사역자들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참 없는 면모들이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교회에 출근해서 우리 부사역자들 얼굴을 보면 다들 눈알이 휑합니다. 매일 그래요. 다 보면 눈이 휑해요. 너희들 어젯밤에 도대체 뭐 했노? 하면 다들 하는 말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집안일 같이 하고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최일관 목사의 눈이 제일 깊이 파여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요. 귀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역자입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이제 한 놈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김관성이에요. 문제는 가정이 화목한 사역자들은 피곤해서 그런지 교회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집에서 힘을 다 소진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아직 집안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조실의 집사님은 집안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체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저런 사람은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왔어도 매일 조 집사는 자기 힘만 자랑해요. 오직 그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집안일 안 하는 그 기쁜 뜻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마저 가정에 충실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나전당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를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너의 진심이 담긴 그 강구대로 내가 이 일을 너의 교회와 가정에 이루겠다. 그러려면 너의 순결한 태가 필요하다. 너의 땀과 눈물, 너의 인내와 참음, 너의 헌신과 물질, 오해당함과 손가락질 받음, 그게 있어야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너는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정말 진심입니까?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은 상태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참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주님, 저의 인생을 쪼개고 가르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겠나이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얼마만큼 울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좌절해야 하는지, 얼마나 아파야 하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받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해놓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10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보통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10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언기도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꼬마 때부터 침례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언기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제 책을 쓰고 그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와중에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한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를 왜 불렀겠습니까? 첫 번째 책이 많이 팔리니까 다음 책은 누구하고 계약을 하자? 나하고 하자. 그 말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김 목사님, 사실 그 일 때문에 김 목사님 보자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김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예언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언 기도를 하겠다고 하길래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니까,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네가 왜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예언 기도를 한단 말이고? 솔직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말만 이만기지 사실은 착하고 소심한 사람 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니까 목사님이 딱 오시더만 저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평상시에 이분 스타일을 알았는데, 이분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언의 모습들은 그림 이미지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보여주시고, 그 그림 이미지를 기도받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예언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당 있잖아요.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뿅아리가 한 마리 마당을 쫑쫑쫑쫑쫑쫑쫑쫑 그리면서 돌아다니는 환상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 내가 뭐 뿅아리란 말인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뿅아리가 이제 좀 자라서 닭이 됐는데, 닭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담장이 있어가지고 담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해도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신다. 그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면을 하나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니까, 이 닭에게 갑자기 날개가 싹 생기면서 닭이 독수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닭에게 날개가 생기면 독수리가 되나? 저는 그 상황에도 뭐 말도 안 되는 자꾸 이야기를 하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이 독수리가 5대양 6대주를 떠돌아다니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다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그림을 풀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다. 그동안 목사님의 사역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교회에 그냥 갇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목사님을 들어 쓰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는. 저는 전형적인 의심 많은 도마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해 준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말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이런 거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의 예언 기도는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데 별로 공신력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누가 예언합니까? 성령께서 예언하시잖아요.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는 결박당해서 죽는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예언 어떻게 받아들일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병아리에게 날개가 생겨가지고 독수리 된다 해야지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에게는 어떤 예언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번에 올라가는 거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이 상황을 해석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 토해놓고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 그 길을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오신 이날,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나전당 교회가 진실로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을까? 여러분,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꼴을 보니까 그런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밥 먹는 거 그거 한번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질기라고 했죠. 저는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헌신할 사람들이 다 나왔어.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을 열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밥을 처먹으러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만큼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없느냐. 나 밥 사주는 것도 귀찮아. 너하고 앉아서 몇 시간 쫑알거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어떤 교회를 꿈꾼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품는 교회, 상식적인 교회,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목사가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지금 장난하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마리아의 순결한 태가 있어야 그 길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상과 꿈은 이렇게 찬란하고 높은데 시간을 들여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붙잡고 마음을 나누는 일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여기에 세울 수 있습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과를 부리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신실하고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례비 한 3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좋은 목사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비판은 정당합니다. 좋고 신실한 목사는 돈에 물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서 의롭고 바른 길로 가려고 자기를 복종시켜야지 좋은 목사가 되고 신실한 목사가 되지.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꿈, 자기 욕망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좋고 신실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제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가슴을 내주시고 손을 내어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상처도 받으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아파도 해보시고 울어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이 복된 성탄절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온몸이 다 찢기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신실하게 걸어가셨잖아요. 우리도 자기의 순결한 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누구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8월 달에 세워진 나전당 교회,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스피릿이 흔들려지고 우리의 이상과 꿈들이 어느 순간 다 사그라들고, 그저 그런 교회, 사람들이 그냥 좀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전락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고 옆에서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신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그런 목사로 살다 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신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매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의 낯빛을 거울에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점점 까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운 피부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목사님 요즘 피부가 많이 고와지셨네요.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그 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하나님 앞에서 잘 한번 감당해 보십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